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편견을 깨뜨린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과 선교의 그 지평이 넓혀져가는 이 순간을 맞이하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생겨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나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딱 한 가지 공통되게 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해져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칠 때면은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대학생 때인가 한번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쭉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풀잎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것이 은혜 받은 심령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어나는 일, 공통된 그 한 가지 일은요, 이 기쁨이 어쩌면 흔들릴 정도의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갈 뻔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퍼지자 유대인들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이없게도 이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엘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먹지 못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던 그 계시의 내용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먹고, 그렇게 그 먹음으로써 이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례가, 영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무할례자들에게도 뻗어나가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영적인 비밀과 또 전후 사정을 잘 모를 때 우리들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께서 늘 이 사람의 말에 대하여서 조심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인데, 이 얼굴에는 눈이 몇 개가 있죠? 두 개, 두 개가 있죠.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인가요? 또 얼굴에는 귀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눈이 두 개인 만큼 잘 보아야 하고, 또 눈이 귀가 두 개인 만큼 잘 들어야 하고, 반면에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입은 하나이기에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눈, 두 귀를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하고, 또 하나의 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신중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양쪽 말을 잘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듣고 분별하여 정리하여 말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사정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오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유대인에게 전한 내용,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내용이죠. 기도하러 가는 중에, 또 기도하는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접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 받아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고, 주목해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던 것 중에 부정한 것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셨던 그 음성에 내가 잡아먹은 적도 없었고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음성은 내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면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도 그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적 무지에서 깨달아가는 것, 자신의 편견, 어쩌면 자신들이 믿었던 그 전통이 깨뜨려지는 이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먼저와 같이 화를 내거나 성급하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도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차분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첫째로는 기도 중에 본 자신의 환상, 또 둘째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나고 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요약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큰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베드로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할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것이 그 후 3번이나 동일한 일이 되고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듯이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당신들,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먼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신경질이 날 때 신경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또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오해와 또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가는 지혜,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지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둘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의 말씀이 11절에서 15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마치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이 베드로 집 앞에 서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에서 갔는데 그들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영접하였고 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기 위하여 기다렸고 그들에게 준비가 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들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에 우리가 성령 받았던 일과 동일한 일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에게 설명해 준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그 기도한 성도들이 성령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불 임하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함께 성령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도 심히 놀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령 받는 비결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서 늘 이 성령은 누구에게 한정되거나 민족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되며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받는 비결을 알아갈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그 고백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남기신 주 예수님의 약속,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이방인들도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할 말을 잊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비난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 잠잠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불평하고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되며 마지막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회개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차별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시선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구별됨의 거룩함은 그 죄를 멀리 밀쳐내면서 그와 동시에 죄를 가졌던 죄인들을 품어가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복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이라 말씀하시면 귀한 영혼으로 함께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정말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모두가 열려있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기 어려운 이방인들과 같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부정한 짐승들처럼 여겼던 그 영혼들을 사랑해내는 성숙한 믿음의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어느 누구든지 복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실망뿐인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내거나 마음을 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정죄하기 전에 영적 분별력을 받고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은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불과 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의 성품이 온유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얻어 베드로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는 이 찬양,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받은 대로 열매 맺고 또 말씀 받은 대로 살아나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